어느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하던 설교를 중단하더니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을 막 찾았습니다. 이유인즉 누군가 설교가 진행되는 중간에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권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권사님은 그날 식사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강사 목사님에게 불려서 이 권사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이 권사님의 행동이 마르다와 같다며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권사님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 식사는 많이 늦어졌고요. 편안하지 않게 사람들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두 권사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르다가 되어버린 이 권사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사용되어지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는 38절에 한 마을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 베다니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굉장히 가깝죠. 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6월절이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록처럼 베다니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있었고 예루살렘과도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를 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다 언니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언니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sister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를 보더라도 그냥 자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르다가 언니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우리말 성경은 마르다를 언니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게 언니가 누구인지 이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까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마르다가 언니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도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아마도 둘이 서로 이번에는 무슨 음식을 할까? 먼 길을 오셨는데 잠자리는 어떻게 준비하지? 하는 이런 등등 서로 여러 가지를 의논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 같이 따라옵니까? 남자만 12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병자들도 올 거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겁니다. 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준비를 하긴 했어도 손님이 막상 오게 되면 더 바빠지게 되죠. 마르다가 손이 모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처음에 눈짓을 해서 불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마르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명하사 그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에게 이르고 있는 마르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였을 겁니다. 마리아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네 언니를 봐라. 얼마나 바쁘냐.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가 마르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치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데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야, 마르다, 너도 일 그만하고 여기 와서 내 앞에서 내가 말하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일하지 말고 너도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 이런 말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사건 이후에 마르다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책망하신 거라면 마르다의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르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때도 주님은 마르다가 있는 이 베다니에 들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환자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서 마르다는 뭘 했다고요? 마르다는 일을 했다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이 아니라 주방으로 갑니다.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한번 경험을 했으면, 한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으면, 책망을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있지 않고 또 주방으로 간 것 같아 보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마르다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누가복음에서의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전과 지금 오늘의 본문과 요한복음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자신이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에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마르다는 요한복음에서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방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의미는 마리아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반면에 그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니라 그 분주함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누가 보여요? 날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시작한 일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한 거지만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원망의 대상인 마리아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르다의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에 기록된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주님과 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진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근심하는 상태, 원어의 뜻으로 보면 마음이 시끄럽고 소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나니까 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마리아 쟤는 왜 그럴까? 아니 주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보이시지도 않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다 보면 속이 시끄러운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아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가 일을 하냐 못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와서 내 말이나 듣지 왜 주방에서 일을 하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뉘어져 버린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뭐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만 잡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나 관계에 물질에 마음을 나누고 지금 내 속이 아닌 속이 시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 여러분에게 좋은 편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의도하는 목적, 그 주제는 누가가 기록한 10장의 전체적인 구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24절까지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상태에 있었던 네가 선한 이웃인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는 그 이야기의 끝에 10장 이야기의 끝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가 의도하는 10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70인의 제자, 율법교사, 마르다가 다 같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과 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묻는 모습 이후에 마리아가 오로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는 것을 보여주는 이 누가의 이 장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영생이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자나 마리아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온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성과 신에게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다라고 말을 하죠.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구원 말고 다른 선물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말고요. 그것보다 다른 것, 더 큰 것,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가서 금면류관을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지푸라기 말고요. 금면류관 쓰고 뭐 많은 영토를 누리고 그런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나를 불태우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요. 좌편에 우편에 저를 앉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늘에 뭔가를 쌓고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다른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행함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뭔가를 잘 쌓으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힘이 나의 공로가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알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또 천국에 뭔가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율법의 삶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불평을 하게 된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가 거룩한가 아니면 일상에서의 삶이 더 거룩한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더 거룩한가 아니면 주차 관리나 식당에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무엇을 내가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온통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세속적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나의 욕심이 이 속에 있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닌 겁니다. 거룩한 일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어떤 거든지 다 세속입니다. 선교를 할지라도 그 선교를 통해서 더 넓은 영토를 갖는 것. 마치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땅을 넓히고 식민지를 만들어갔던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갖고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한다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식어지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주 보기에는 제법 거룩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마치 경건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이익을 채우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마르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아니라 10가지를 더 장만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많이 장만했다라는 것으로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섭섭해졌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뜨거움과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냥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일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많아진 겁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거실에 있는 이 작은 돌에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글이 적힌 그런 돌이 있습니다.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엇을 하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예수님처럼 한다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뭔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함이나 가난함이든 병든 것이나 건강함이든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케 되기를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들 때 그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나누어서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